나라란 통치와 힘이 권력이 행사되는 영역입니다. 이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대립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우상의 나라는 우상의 통치와 우상의 힘이 행사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만 우상의 나라라는 말은 잘 쓰진 않죠. 사실상 우상의 나라의 실상은 사실 무엇인가? 그것은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로 보자면 독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어제가 5.16 군사정변으로 독재 정권이 시작된 날이었고, 내일은 5.18 민주항쟁으로 군사 독재에 항거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왔고, 또 그러한 역사를 지금 또 맞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왜 힘을 원하고 왜 권력을 동원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부정축제를 하며 돈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는 모두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내 아성을 세우고 내 마음껏 내 욕구를 채우며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면서 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와 남용은 훨씬 더 쉬워지는가 봅니다.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비단 그렇다면 그것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몬이란 사람처럼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돈과 권력이 주는 능력을 추구하고 혹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입니다. 9절에 이 시몬은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잘 통했는지 10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며 시몬을 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고 그런 유명세를 사람들에게 얻게 되었을까? 9절에 보니까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죠. 그 마술이 손조작이든 눈속임이든 아니면 뭔가 진짜 신비하게 보이는 일들을 보여준 것이든 아무튼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평판을 듣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몬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인 채 했던 것이죠. 또 그걸 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그걸 따랐던 거예요. 그런 식의 마술로 시몬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유명세를 얻었고 부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란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이란 사람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항상 그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의 관심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시몬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죠. 거기에 주목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는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데 빌립은 뭔가 다른 거죠. 자신보다 더 세 보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진 능력을 자기도 갖기를 원했고 살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능력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몬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시몬의 심리를 좀 짚어보려면 20절에 사도 베드로의 말에서 시몬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이 시몬의 마음속 생각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무슨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마도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평판,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권력을 얻고 돈을 모으고 그렇게 인기를 얻으며 누렸던 그 지위, 그 특권,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자칭 큰 자라고 사람의 환심을 사서 더 크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하고 더 많이 따르게 되면 얻게 되는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이 더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시몬의 바람이었고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도 이런 바람을 갖지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추구합니까?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우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내 힘, 내 욕구, 내 능력, 내 권세, 내 부,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상의 나라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매개체, 사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은 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마저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용했던 에봇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드라빔을 우상으로 삼아요. 뭐가 됐든 모세의 그 높이 들었던 놋뱀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내 목적과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그게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그만큼 권력을 얻고 돈이 생기니까 더 유명해지려고 방송을 하고 더 권력을 얻으려고 정치를 하고 더 부를 얻으려고 더 큰 건물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도 아무리 큰 권력을 얻고 정치를 해도 하나님 나라에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그 명예와 그 권력과 함께 망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고 그가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그가 얻어서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그 우상의 나라, 그 내 나라,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의 증거와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목회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욕구, 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큰 권세, 큰 유명세, 큰 교회를 세우든 작은 권세, 작은 교회, 작은 나라를 세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마음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려서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있고 몫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상의 나라,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싸움은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진행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자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매일매일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